안녕하세요. 무대의 행복 시간입니다. 이경치 작가입니다. 오늘은 평생 행복, 사랑의 힘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심리 상담가인 토니 험프리스는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산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존감은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과 기질과 성격적인 영향, 사회적인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대하고 키우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8세 이전에 평생의 자존감을 획득한다고 하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저도 저희 자녀들을 키웠던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토니 험프리스는 자존감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과 능력이라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아이들이 사랑받고 능력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자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신체적 자아에 대해서 내 몸은 항상 옳고 또 존중받는 느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정서적 자아에 대해서 넌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우리 가족은 사랑으로 하나야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적인 자아가 있는 사람도 내게는 세상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단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행동적 자아에 대해서는 노력이 곧 재능이고 천재라고 내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자아에 대해서도 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주어야 평생 행복으로 가는 자존감이 높게 이루어집니다. 창조적 자아에서는 너만은 고유한 방식으로 사랑받고 자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의 관점 또 믿음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진정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일까요? 물론 경제적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체적 재산과 지식과 인격, 양심과 기술과 같은 정신적 재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인성으로, 인격으로 되어야지 그 위에 경제도 있고 신체도 있고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재산, 정신적 재산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기쁨도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또 소용이 없죠. 건강은 정신이 온전할 때 그것을 잘 사용하고 유지하고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아상,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주 영상 통화를 하지만은 교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피아노 담당자가 가끔 또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아노를 오래전에 많이 치고 봉사를 했지만은 갑작스레 그렇게 봉사의 요청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10시간을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한 만큼 또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야. 너는 스페셜이야. 아주 특별한 딸이야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마음탐구 저자 캐리 콜린스는 가족치료 영역 가운데 80%가 자존감의 치유의 영역이고
성에 대한 임상 치유에 있어서도 10%만이 신체적, 육체적 문제의 영역일 뿐 거의 90%가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문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존감의 치유가 90% 이상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상의 정신건강에 가장 핵심적인 평생 행복에 자존감이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힘입니다.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풀려난 사람의 중국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공안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들이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이면은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예전에 어린 아들과 함께 연을 날릴 때면 언제나 연끈을 꽉 쥐고 놓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매일 새벽 붉은색 연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니까 뭉클하고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주는 신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줄을 굳게 쥐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좌절함이 있을 때, 힘들 때 붉은 연, 자녀가 높이 높이 날린 연을 생각하면서 삶을 향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가족의 그런 힘으로 또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붉은 연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가질 때 어떤 역경도 든든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양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은 커서도 어디 가서나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가까이 있는 이웃과 사랑의 가족입니다.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높은 고난에 또 슬픔의 깊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은 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게 합니다. 이런 사랑의 힘 넉넉히 이겨내고 견디는 사랑의 힘, 가족의 힘, 그리고 평생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런 사랑의 힘에 끈끈한 그런 끈을 붙잡고 나간다면은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무대의 행복이었습니다. 평생 행복은 사랑의 힘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날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